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슬퍼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예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도 매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가까운 곳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 친척, 친구 등등.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한 번 이상은 죽음을 직간접으로 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죽음과 상실과 슬픔을 회피하려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과 또는 상실과 슬픔을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또 이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과 상실과 사실 슬픔은 일상입니다. 어디에나 퍼져 있습니다. 즉 죽음과 상실과 슬픔은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삶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합니다. 이 슬퍼하며 탄식한다는 말이 비탄이란 말입니다.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의 비탄의 노래, 즉 슬픈 노래, 한자말로 비가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 상실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의 원리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과 완전히 대면해야만 합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죽음을 대면할 때 오늘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면할 때 오늘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삶의 열정이 매우 넘친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의 삶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가 죽음을 제대로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대면함으로 다윗은 삶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들 가운데 70% 정도가 비탄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탄의 노래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슬픈 노래, 비가들은 다윗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시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은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것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정면으로 대면했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기에 대면하지 않고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가 그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삶은 대면해야 되는 것이고 직면해야 되는 것이구나. 삶은 회피하거나 도망간다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는 심히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비탄은 바로 그가 살아있다, 생명력의 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과 슬픔을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바르게 슬퍼함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사회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 사회가 이 죽음과 상실과 슬픔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사건, 사고가 넘쳐납니다. 미디어는 매일같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전쟁, 기근과 홍수, 그리고 부정과 스캔들 등 소위 나쁜 짓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자들은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씁니다. 논설위원들은 논평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분석을 하는 등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생명을 잃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상실에 대해서 온 사회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그 사실에 대한 비탄, 바르게 슬퍼함이 없는 것입니다. 비탄이 없다는 것의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뉴스거리로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도 며칠 동안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미 이 사회가 그러듯이 우리도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그 죽음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정도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는 귀한 생명이 하찮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과 요나단은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였고 힘을 다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 사울 곁에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다윗과 헤어져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두고 극과 극의 사람의 죽음을 두고 슬픈 노래를 지어 이 둘을 대등한 위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사람의 죽음을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애도하고 똑같이 고귀하게 높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다윗의 비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비탄의 노래가, 이 슬픔의 노래가 우리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 비탄의 시는 우리에게 고귀한 마음을 일깨웁니다. 무슨 고귀한 마음인가? 여러분 죽음은 상실과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또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상심합니다. 그 가운데 죽음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 가운데 최고 큰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상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잃었다고 해서 빈곤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이 비탄의 시에서 우리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은 가질지언정 우리는 빈곤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그들에게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 시에서 그는 그의 슬픔을, 끓어오르는 슬픔을 시로서 승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 속에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행이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삼중화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슬픔이 강하면 막 정신없이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만 다윗의 시에는 전혀 그런 정신없는 소리가 담아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바르게 슬퍼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고통의 아름다움이 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의 다윗의 비탄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음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음을 직면하라. 죽음을 직면하라.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접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라. 고난은 절대 너를 죽이지 못한다. 고난은 너를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못한다. 고난은 대면하는 것이고 고난은 직면하는 것이고 고난은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죽음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짓고 부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무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라고 명령하였는가? 이유는 이 죽음과 상실의 문제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상실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과 상실 앞에서 그가 대하는 이 태도,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고 삶의 일부가 되게 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뉴스거리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진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과 상실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극단적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과 고난 그리고 오늘 죽음을 다루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미움받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것이 최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 헤어지는 것이 최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최악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회적인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바르게 직면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 사회가 죽음과 상실을 대하는 태도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과 상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사회가 대하는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부인과 회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인과 회피는 이 사회가 죽음과 상실을 다루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부인 또는 회피, 그리고 이 부인과 회피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지 못하게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회피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중독증과 우울증. 중독은 이 죽음과 상실을 부인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 중독에서부터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에 이르기까지 중독은 죽음과 상실에 따르는 문제와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먼저 채워 넣어서 우리를 마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하면 죽음과 상실을 회피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오랜 세월 죽음과 상실 또는 실패와 실망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도망치고 또는 축소시켜 온 것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다른 현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회에 중독과 우울증이 만연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과 상실을 우리가 피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죽음과 상실을 회피하면, 도망치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는 바른 태도와 바르게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는 말은 바울도 현실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지.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는 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직접적으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고난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온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자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면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턱대고 현실을 직시하라,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험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시험에 부딪혀라. 너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라서 또한 이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고자 합니다. 힘든 일들을 만나면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근거를 가지고 그 시험과 맞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죽음까지도 직면하고 대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슬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좀 다른 분위기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 울려면 3번 울라. 그 3번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자가 울거나 슬퍼하면 남자답지 못하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모습이 믿음 생활에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는가? 물론 죽음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죽음의 정체를 알고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서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슬픔입니다. 비탄입니다. 그 슬픔을 왜곡되게 하지 말고 바르게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죽음과 상실의 의미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르게 슬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이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썩어져가는 그 나사로를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음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직접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이후에 눈물을 흘리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늠름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슬퍼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엄청나게 울면서 애통하며 비통해하며 그리고
비탄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가진 믿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이 신비로운 것이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의 비통해하던 그의 심령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장례식 날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증거가 무엇인가? 당시 목사님이 받으셨던 한 달 사례가 80원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장례식 날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이 1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슬픔의 과정을 통과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나니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듣는 귀한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상실 앞에서 바르게 슬퍼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실 때 공통적인 현상이 눈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감동케 하고 눈물을 주실 때 여러분 그냥 우시기를 바랍니다.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또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삶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과 상실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과 상실을 직면하고 바르게 슬퍼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삶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노래는 일종의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라는 이 앞에서 바르게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전반부의 모든 것을 그의 삶의 후반부로 가져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비탄은 그를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바르게 슬퍼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하나로 이을 줄 모릅니다. 삶을 하나로 이을 줄 모르면 우리의 삶은 달락달락 지어진 단편이나 몇 가지의 에피소드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면하고 바르게 슬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삶이 연속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꿰어지고 모든 흩어진 조각이 맞춰져서 작품으로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장편 드라마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장편이 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느끼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세월이 흐르고 인생 경험이 쌓이고 또한 인생을 살다 보니 그때 그 일이 의미가 이거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장편으로 바뀔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실망이든 비탄이든 무엇이든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장편이 될 때
우리는 어렵다고 건너뛰는 일이 없게 되고, 고통스럽다고 지우는 것도 없게 되고, 실망되니까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 합하여 오늘 나의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편이 아니라 몇 개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 아름다운 장편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삭제하거나 편집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죽음과 상실을 직면하고 또한 바르게 슬퍼함을 가지고 이것을 시로서 승화하고 자신의 삶도 변화시킨 사람이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법리학 교수이면서 저명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던 스페포드는 유럽으로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휴양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자신은 남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다른 배와 충돌해서 4명의 딸은 죽어버리고 아내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포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한참을 지나가고 난 다음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어느 한 지점에 이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점이 당신의 아이들이 물속에 빠져 죽은 장소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스페포드는 자기의 선실로 내려가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11살부터 2살까지 그 정말 피 같은 아이들 4명을 한순간에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그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눈물 뿌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데 새벽 3시쯤에 시편 23편 6절이 생각이 나고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스페포드는 그때의 감정을 기록했고 그 아픔을 시로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13장 내 평생에 간 길입니다. 스페포드는 이 일 이후에 그는 자신의 변호사직 그리고 사업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장편으로 완성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스페포드가 왜 그 슬픔을 시로 남겼을까? 오늘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러 간 이유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은, 상실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그 슬픔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장편으로 승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결론은 슬픔을 직면하되 우리는 그 죽음과 상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히고 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상실 앞에서 바르게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슬퍼하는 법은 딴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상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르게 슬퍼해야 합니다. 바르게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슬퍼하지만 슬픔에 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과 상실을 직면하고 바르게 슬퍼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상실을 직면하고 바르게 슬퍼를 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산 우리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의 머리에 놀라운 기름 부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질 나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의 가치를 갈고 열정적으로 살아내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